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상은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고 또 따르게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섬겨 또 우상을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이 구한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무엇이든지라는 그 무엇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거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무작정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는 이 담대함과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요한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런데
죄도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또한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만큼은 철저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다가 말고 또 그 직분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말라.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할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었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21절에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 확신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여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